내게 은혜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장을 높이 들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사 말씀이 나를 살리며 말씀을 통하여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에 세상에 한간의 이슈가 뭡니까? 잼버리입니까? 잼버리 아닙니다. 잼버리가 아니라 요새 초전도체라고 아들하고 제가 큰아들하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이게 요새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집중하고 있고 이 초전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하 200도 이하가 아니라 상원에서 이 초전도체 이 미끼를 개발을 하고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에너지가 감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전기를 흘려보내면 그 전기가 영원토록 흘러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감소가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과학의 이론들을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일입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 이 기술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도 적용을 분명히 시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처음에 쏟아내고 어떤 만들어진 에너지를 소모가 없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계속해서 저 유준이가 나중에 과학자가 될 건가 뭘 저렇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래서 이게 꿈의 소재입니다. 꿈의 소재, 꿈의 기술입니다. 왜 이게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획기적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거보다 더 획기적인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획기적입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까요? 이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세계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가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땅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땅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은근키를 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옥토와 같은 땅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항상 인간은 깨기를 들고 호미를 들고 이 땅을 파야 땅을 파는 수고를 하고 은근키를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 옥토를 얻고 그곳에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수고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흉년이 되고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온 자연을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하고 햇빛과 적당한 바람과 또 적당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건을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고 그 모든 자연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간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고
힘들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 그 걱정이 없어요 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나는 일도 없습니다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저축이 잘 되고 이제 노후가 잘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나마 좀 걱정은 좀 덜 할 수 있으나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걱정을 적게 하고 걱정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는 뭐 GS 25시도 없어요. 그런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축사 기도를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누어줬는데 모인 무리가 장정만 5,000명이에요.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다 먹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치면 훨씬 넘겠죠. 12강조리는 남는 역사가 광야에서 베세다 들려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 특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준다면 우리는 먹는 문제 해결될 거예요. 전쟁도 다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많이 먹고 좋은 거 먹으려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덤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왕이 되면 이런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하시고 그곳을 떠나시고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계신 것 알겠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다시 혹시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지 않았을까 해서 이들은 육지로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베세다에서 전력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은 이유가 뭐냐? 나를 찾은 것은 내가 베푼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도다. 이 먼 거리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 의식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던 이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찾게 하는 열정은 굉장히 커서 지금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지만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달랐어요. 그들은 무지했고 그들이 원하는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고 소란스럽게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그렇게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뭔가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노후가 불안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들, 그 방식에 젖어 있던 이 무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땀을 흘려야 하고 무언가 우리를 수고해야 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몸을 고된 노동을 해야 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기적을 봤지만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우리는 지금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뭐지?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이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일을 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얻기를 원하고 없어지는 양식,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한 그런 수고는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질문에 그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우리가 영원히 얻어서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저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후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뭔가 남다른 그런 수고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목적, 일하는 목적, 그 다음에 일하는 어떤 방향,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세팅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저렇게 지금 저들이 무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나를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저것이 모든 인생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의 포커스와 방향이, 목적이 저기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 해석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또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쫓은 무리들, 오늘 가브나움까지 그들이 걸어서 왔어요. 그들의 열정 하나는 끝내줍니다. 대단합니다. 아마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민을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수고, 그런 열정이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방향, 잘못된 열정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주변만 소란케 하고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인생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을 할 것인데 그때 가서 뭐 하게 될까요?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 주변과 주위를 오히려 그냥 소란하기만 하고 또 아무런 유익도 없고 또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떡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저가 누굽니까? 바로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고민거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베세다에서 그 먼 곳까지, 가버나움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 하나는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를 믿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들을 발동하게 하고 그런 열정을 내어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올수록 만든 그 힘의 원동력인 그 열정의 원동력이 있었어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어요. 때문에 그 먼 곳까지 와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표적을 구하는데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서 백성들을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것을 상기해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시면서 30절에 하늘에서 떡을 주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16장 4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구할 것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하셨던 그 표적과 같은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저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표적은 그냥 하나님,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뭐에 만나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랑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보시오. 여러분들에게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준 거라고?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내 아버지께서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떡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뭡니까? 베세다 전역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 6장 32절 말씀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참떡을 주시나니, 저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에게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당신들에게 주어지는 참떡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곧 그 참떡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편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연애 편지를 받았다 칩시다. 연애 편지를 이렇게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물론 헤어지자는 내용이 아닌 이상 연애 편지니까. 그것을 받았을 때 편지를 쓴 사람, 상대자, 지금 서로 주고받고 하는 연애의 상대자가 그 연 때문에 그 편지를 막 한 번 읽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 읽고 수날이 지나고 또 꺼내 읽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꺼내 읽고 하는 것은 그 편지를 쓴 대상자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것입니까? 그 편지를 배달해 준 우체국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대상자 때문에 우리가 그 편지를 예쁘게 간직하고 다이리로 막 달아서 잘 보관하고 편지를 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얘는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을 출애굽
때 출애굽할 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이들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 떡이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당신들을 열정 대단하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실 것인데 이제 참떡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나는 전달자예요. 당신들은 지금 내가 베세다 전역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세워서 나를 왕으로 세우면 여러분들의 모든 먹을 것이 고민이 해결될 줄 알고 나를 지금 열정적으로 찾아왔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통로요 쓰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지 그들을 떡을 베푸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도 만나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당신들 주소를 잘못 찍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예언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야기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한 사람을 붙잡았어요. 큰 소리로 네가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는 사람이 아니다. 바울고 바나바와 같이 있었거든요. 1차 전도의 얘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당시에 일반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신을 제우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막 제사하려고 했어요.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아 일어서라.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쓰임받은 도구요 통로에 불과하지 이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기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 기적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잘 따져봐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가르쳐 오신 거예요. 사람인지라 좀 뭔가가 나의 역할이 가미되었던 것을 드러내오신 거예요. 사단은 요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만 의식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만 의식을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선을 조금만 놓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조금만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가야 할 영광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긋난 신앙의 삶과 그런 발자취를 남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시선과 모든 의식,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 보지 않고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드는 것 다 보십시오. 관계 때문에 다 사람 보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면 그 어떤 경우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엇나가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경험했다고요? 나를 통해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다고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이는 하늘로부터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말씀하십니다.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땅에 생명을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거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뭐 했습니까? 성만찬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누가복음 띄워주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떡을 떼면서 그 다음에 20절 가면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그와 같이 포도주를 따르셔서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 사건을 나타내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들도 경험했었지? 오병이의 베세다 들녘에서 그 기적. 그때 내가 많은 베세다에서 따라온 가버나움에 따라온 성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건 너희들도 들었지 곁에서 그들은 내가 무슨 그들에게 떡이 될 줄 알고 왕이 되면 모든 그들의 떡을 해결해 주는 줄 알고 그들이 따라왔었지만 내가 가르쳐 주는 너희들 알지? 그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 자, 너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데 잘 들어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그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왔어. 보내신 이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나는 쓰임받는 거야. 근데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 왔어. 왔는데 내 떡, 내가 십자가에다 살집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이 피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다 영생을 얻어. 그리고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그들은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상세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떡은 생명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떡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 떡은 뭡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리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떡이 된 줄 알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산떡이 된 줄 알고 그분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산떡이 되셨던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 굶주리지 아니할 양식, 천국에 가고도 남을 양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할 때 하늘의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심으로 백성들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을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심으로 즉 믿음으로 믿게 하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달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나를 보고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그러면서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갈 것이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베세다 들녘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뭔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서 이 멀리까지 쫓아온 너희들은 그런데 나를 믿지 않는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열정은 있어요. 열심히 찾아요. 그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에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즉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는 해를 나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은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예수쟁이라는 말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도 싫었고 예수란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거는 나의 의지는 아니에요. 내 의지로는 저는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셨습니다. 부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내게로 올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올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잘 들어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38절 말씀 하시면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내게 온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야.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것인데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는 저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마지막 날입니다. 이 세상은. 근데 저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 다 죽습니다. 죽어서 다 무덤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랬던 무덤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일으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하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본대로 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묻혀서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다시 깨워서 다시 주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 새 땅,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했듯이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한없이 짧은 인생. 방향을 잘 설정하고 목적도 잘 가지시고 엉뚱한 곳을 찾아가다가 엉뚱한 길로 나아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게비요 하고 돌아올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을 느낍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얻기를 원하느냐,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고와 땀으로 얻어지는 그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수요 내가 곧 영원한 양식이니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내게 오고 나를 믿는 자는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대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가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 나아올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또 은혜도 받아 누릴 수도 당연히 없죠. 예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과 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두 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 호세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같으면 당장 정리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로 하여금 그 바람난 너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상은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가 마치 바람난 아내와 같고 바람난 그런 집사람과 같은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품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당연히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데리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번제를 드려 그러면서 바람났다고 아내를 버리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나야.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꼭 이와 같은 마음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알기를 바래. 나를 아는 것을 원해. 번제보다도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힘써 알아. 방향 없는 자와 같이 목적 있는 인생과 같이 흘러가지 아니하여 참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이 기간 동안 인생 동안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썩을
죽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살아감으로 우리가 끝에 가서 다 한 곳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때 그 김집사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때 그 박집사, 그때 조집사,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 어디 가서 안 보이던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어느 목사, 서목사도 안 보이대 이러면 여러분들이 곤란하잖아요.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그 시간에 얼굴을 보고 부둥켜 안고 정말 잘 살았어. 정말 수고했어. 그때 정말 힘들었지. 많이 고달팠지. 외로웠지. 그때 김집사가, 박집사가, 서집사가 나를 기도해 줬어요. 한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이생의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